이 시간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과 회개는 과연 어떤 상관관계에 놓여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시고 날마다 회개하셔서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서 동역자가 있다는 게 참 감사하고, 나 혼자 하면 힘들 텐데 옆에서 하는 거 보면 아, 저렇게 하는구나.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데도 회개를 해가지고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를 간증을 좀 세우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것이 저분도 저렇게 살았더니 저렇구나 라는 걸 깨달아서 차츰차츰 여러분의 지금 위치를 파악하시고 더 단계에 올라갈 방향을 설정하시며 그 단계에 충분히 성장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요즘에 새벽 시간에 로마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강의는 2015년에 제가 했으니까 10년 만에 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로마서 강의를 해야 될까 걱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로마서 강의가 주는 기초적인 구원론 지침서이기 때문에 이걸 다시 해야 되나 생각했는데 아니, 해보자. 다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의외로 풍성합니다. 할렐루야. 새벽에 말씀을 들어보시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강의를 이렇게 시작했는데, 로마서 강의는 사실 세 번째예요. 제가 개척해가지고 2008년에 한번 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2015년에 하고 이제 25년에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015년에는 전혀 말하지 못했던 그 부분을 지금은 이제 말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가 주는 아주 강력한 진리의 말씀들도 우리가 깨달아야 될 뿐만 아니라 여기에 부족한 것도 우리가 잘 메꿀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생활은 어제보다 더 나은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로마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제 설교를 잘 듣는 것 같아요. 요즘에 보니까. 그래서 사역을 받으러 오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밤이고 낮이고 듣는데요. 제 설교의 특징은 다음이 궁금하대요. 연속극 같답니다. 그래서 제목만 봐도 늘 궁금하대요. 네, 다른 분은 제목 봐가지고는 별로 구미가 안 땡기는데 이분은 제목을 꼭 구미가 땡기게 내가 궁금한 거 바로 그것을 딱 제목으로 써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설교를 듣는데요. 이 설교를 듣는 이런 사람들 중에서 저도 제목을 보고 설교를 한번 들어가 보거든요. 다른 사람 설교를 들어봐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들어가서 제목은 엄청났는데 내용이 별로 없는 사람이 있어요. 건질 게 별로 없어. 그래가지고 막 스킵을 막 하고 막 1.5배속으로 막 돌려봐. 그래도 들을 게 별로 없어가지고 실망하고 막 그래. 물론 은혜 안 되는 건 없어요. 설교는 다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내게 남는 거, 영의 양식이 얼마나 있느냐를 이렇게 봤을 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제 설교를 들을 때 그런 영의 양식이 빈약해서 빼빼 마르게 하면 안 들었을 거예요. 네. 근데 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제 설교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첫째, 깊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아주 넓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주 깊이가 있대요. 그리고 넓대요. 그래서 이 설교를 듣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요, 제 설교가 왜 사람들이 깊고 넓은데도 계속 들을까? 사실 어려운 설교거든, 알고 보면. 그러나 여러분들은 어렵지 않다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제가 어려운 설교인데, 상당히 어려운 설교예요. 유식하게 설교하면 엄청나게 할 수 있는 건데 아주 저는 평범한 수준으로 설교를 맞춰가지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깊이가 최고 꼭대기야. 천국 가기 직전에 이런 말을 해야 돼. 제가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설교를 분석을 해봤어요. 제 설교의 특징이 어때서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들을까? 주일날 보게 되면은요, 제가 다른 게 있어봐서 알아요. 3분의 1이 줘라. 특히 남자들은 거의 줘라. 여기 오면 편안하대. 내 영혼 평안해. 그렇게 평안하대. 교회 오면은. 그래가지고 그냥 자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할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네. 근데 어쨌든 교회라도 평안하니까 좋긴 좋은데 집에서 조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네. 교회에서 오면 낫긴 나은데. 근데요, 조는 사람 속에 귀신이 쏙쏙 들어간다는 거 아시죠?
뱀이 쫙 귀 속에 들어가요. 그래서 졸 때마다 몇 마리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귓구녕을 뚫어야 돼. 나중에 저한테 와서 사역을 받으셔야 돼요. 귀가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졸지 않고 설교를 듣는데 왜 그럴까 살펴봤더니 제 설교의 특징을 제가 요약을 해봤는데, 첫째는요, 원리를 설명해 준다. 다른 사람들은 어떤 결과의 부스러기를 설명해가지고 이런 일이 있으니까 여러분도 하십시오. 나도 이런 애 받을래 막 그러는데 자기 상황은 틀려버려요. 근데 나는 영적 원리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꼭 공식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러면 이렇다라고 공식을. 회개하면 예수의 피가 들어온다. 할렐루야. 어떤 공식을 만들어줘. 오, 그렇구나. 내가 그걸 몰랐구나. 그래서 이 공식의 대비면 누구다? 그것이 똑같이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영적 원리를 제가 쫙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그래서 설교가 뼈대가 이거구나. 요걸 붙잡아서 내 삶에 적용하면 이런 결과가 나타났구나라는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분석을 했는데 잘못 분석할 수 있어요. 근데 첫 번째 특징. 두 번째 특징은 뭐냐? 하는 방법을 일러줘요. 그게 회개를 하게 되면 예수의 피가 들어 어떻게 했냐? 회개 기도문으로 기도를 하라. 그것도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죄와 조상들이 지었던 죄를 회개하라라고 구체적으로 방법을 일러주는 거예요. 그게 많은 사람의 설교는 거기에 어떤 것의 사례에 대해서 따먹은 거 얘기를 하는데 그 사례를 얘기한 방법을 잘 얘기하지 않아. 열심히 기도했대. 내용 들어보면 열심히 기도했고 열심히 믿었대. 어떤 것은 열심히 금식을 했대. 이런 거야. 물론 기도해도 되고요, 금식이 되지만 여러분 기도를 하고요, 간구하는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하고 금식을 많이 해도 귀신 한 마리도 안 나가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많이 읽었대. 그럼 말씀에 순종했대. 말씀이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어떤 말씀을 증언할 때 이렇게 하시라 라고 어떤 그 방법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이게 들을만하다. 그래서 귀를 열고 듣는가 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설교를 듣는데 사실은 아주 깊이 있는 설교죠. 그래서 상당히 심오한 설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신자에서 이제 교회를 2, 3개월만 다녀도요, 그렇게 어려움 없이 듣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도 왜 그럴까 그랬더니 첫째 특징, 반복을 하고 요약을 해줘요. 그래서 어제 설교 안 들어도 오늘 설교 들으면 이어서 알 수가 있어. 지난번 이런 설교를 했었구나 라는 것을 감을 잡아서 혹시 못 들어도 그 설교를 들으면 그날 다시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 단계에 넘어가는 거죠.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항상 신선한 새로운 꿀이 거기에 있어요. 새로운 영적 비밀을 들려줘. 할렐루야. 그게 있기 때문에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어쨌든 이건 내 생각이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병을 만났든 가난을 만났든 무슨 문제가 만났든 간에 여기에 찾아왔다가 여러분들은 생명의 말씀에 코가 꿰버렸어요. 할렐루야. 도망갈 수가 없어. 이제 한번 들어버리면 반나절로 들어야 돼. 창세기 170이 강의 아무것도 아니요. 얼마나 사모가 되는지 몰라. 그냥 막 이거 듣고 또 들어야 되겠다. 막 계속 들어. 제가 7,500편을 준비해놨으니까 한 10년을 들으셔야 될 거예요. 열심히 들으셔가지고 그 말씀에 깨우치는 그 깨우침이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으는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듣고 깨달아야 돼. 그 깨달을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이 성령의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잘 들어서 여러분도 이 로마서에 주시는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의 충분한 양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로마서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 핵심이 뭐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을 다루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은 뭐냐? 성화를 이루는 마지막 단계로 바울이 얘기했던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한 마지막 단계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작동시켜야 된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칭의를 얻어서 의롭다함을 얻은 외적인 변화에서 내적인 변화, 그 변화를 이루는 것이 거룩함을 이루는 것이고, 외적인 변화는 옷을 입는 칭의예요. 그냥 겉만 달라지는 거죠. 그러나 내적인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성화의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그 성화의 과정의 가장 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작동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작동시키는 법을 몰라 사람들이.
그래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죄하고 같이 사는 거죠. 그런데 인생의 문제는 결국에 죄를 이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기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럼 어떻게 이길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장치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장치를 가동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거니까 그냥 죄의 법은 강력해서 나를 끌고 가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에 선풍기가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 선풍기를 켜지 않으면, 작동시키지 않으면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오히려 거추장스러운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작동을 시키면 시원하게 해주잖아요. 여러분, 생명의 성령을 작동시킬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 생명의 성령을 작동시키는 방법을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자, 로마서는요 크게 두 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가 교리예요. 교리. 그 다음에 12장부터 16장까지 삶이에요. 그래서 신앙과 삶, 교리와 생활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앞부분은 다시 교리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부터 8장까지는 개인 구원론에 관한 말씀이고, 그 다음에 9장, 10장, 11장은 민족 구원론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게 딱 구분되어 있어요. 그러면 개인 구원론은 뭐냐?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서론 부분이고 1장 18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것을 딱 네 등분할 수 있어요. 첫째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칭의를 입어야 된다. 칭의. 그러나 칭의는 외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내적 성분의 변화가 되려면 성화를 거룩함에 이르러야 된다. 거룩함.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육신이 온전히 변화되어서 부활체가 되는 영화의 단계까지 들어가요. 이 네 부분을 1장 18절에서 8장 39절까지 다루고 있는데, 지금 생명의 성령의 법은 거룩함을 이루는 성화의 단계의 꼭대기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 뭘 얘기했느냐? 그 전에는 말씀을 잠깐 들어본다면 이런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 성화를 하려면 이 바울이 이 로마서에 얘기했어요. 6장에 얘기했어요. 6장 11절에 여김의 법칙과 6장 13절에 드림의 법칙을 얘기했어요. 여긴다는 건 뭐냐? 나의 옛사람, 죄를 좋아하는 나의 옛사람, 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죽었다고 여기라 이거예요. 죽었다고 여기라. 내 자아가 죽으면 죽는 거예요, 사람은. 근데 죽는 건데 죽었다고 여기는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기라는 여김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게 되려면 죄를 막 지려, 내가 성질을 막 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넌 죽었다. 십자가에 갈라디아 2장 20절이죠. 넌 죽었다. 항상 얘기해야 돼. 그래서 안 죽으니까요. 안 죽었는데 막 안 죽은 것이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침을 꼴딱 한번 삼켜. 그러면 성질이 금방 죽는다니까. 내가 실행을 해봤어. 네. 성질이 날 때는 어떻게 해요? 한번 삼켜. 그럼 그래 내가 죽었지. 네. 성질이 나면 두 번째 어떻게 하냐면요, 심호흡을 해. 3번만 심호흡을 하면 화 납니다. 한번 해보세요. 화를 막 날려고 하는데 잠깐 계세요. 내가 왜 그랬지? 화내려고 했지? 이래야 된다니까? 내가 실행을 해봤다니까, 열심히. 네. 세 번째는 그것도 안 되면요, 가서 냉수를 한 컵을 마시고. 냉수. 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잠깐 하고 그 자리를 떠나버려. 그 자리를 떠나버리면 돼. 뭐 싸우려고 하잖아요. 잠깐, 가버려. 네. 거기 있으니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 떠나버리면 돼. 잠깐 그러고 가버려. 근데 여러 방법을 써봤어요. 그런데 가장 거기에 기본은 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렇게 항상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걸 실행을 해봤더니 진짜요, 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사라고 30년을 살았는데 한 번도 안 싸웠어. 40년 살았나요? 네. 아버지가 오래 살았네. 자, 그래가지고
40년을 안 싸운 사람도 있대. 네, 좌우지간 제가 10년 더 채워서 노력하겠습니다. 야, 우리 어쨌든 이 죽었다고 여기라는 거죠. 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자로 여겨서 내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버리는 거. 할렐루야. 봉사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내 몸을 드리는 거죠. 자꾸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화가 이루어지려면 단순하게 겉옷만 입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겉옷만 입어가지고는 속성분이 달라지지 않게 언제나 나오는 거예요. 네. 여기 안에요. 이 안에 병이라고 칩시다. 병 안에 빨간 뭡니까 액체가 들어있는 게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빨간 액체가 들어있는데 거기다가 빨간 병에다가 뭘 덮어 씌웠다고 해서 빨간 액체가 노란 액체가 되나요?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달라진 게 아니거든. 저는 예수만 믿으면은요 많이 달라질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보편적으로 선하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나는 예수만 믿으면 나는 달라질 까 생각했는데, 예수를 믿어도 아니나 다를까 위기상에 처하면 거짓말을 하더라고. 내가 모면하려고. 이게 아닌데. 그럼 내가 예수를 안 믿는 거냐? 그런 거 아니요. 예수만 생각하면 그냥 눈물이 나오고 막 그래. 그런데도 어느 날 위기상에 처하면 언제 그런지 거짓말을 싹 해. 이렇게. 야, 이건 문제가 있는데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의 피가 하늘에 있는 행위책을 덮어버려요. 내가 지은 모든 죄가 기록되어 있는 거기를 덮어버려서 죄가 없다고 칭해주는 것은 하늘에서의 일이었어요. 죄가 덮어줄 뿐만 아니에요. 여기에 그래서 덮어주는 걸 그리스도의, 그래서 이 로마서 읽으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준다고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내야 되는데 하나님이 피가 없으니까 피를 흘리기 위해서 아들로 오신 분이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우리가 속죄함을 받았다는 것은 죄를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구원이 일어난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 다음 단계에 생명의 성령이 들어와야 돼. 생명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생명이 들어와야 그 생명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자의 나라에 들어가면 사자의 생명이 있어야 되고, 독수리의 나라에 들어가면 독수리의 생명이 필요하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내가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사함을 받았으나 생명이 안 들어와가지고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이 있더라고. 성령이 없는 사람이 있더라니까. 깜짝 놀랐어요. 오,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죄사함만 받았을 뿐이지 생명이 없어서, 생명이 자라지 않아서 30년의 신앙생활도 자라지 않고 지금도 조그만 목사가 뭐라 하면 AQ 안 나와 있어. 목사의 마음을 막 아프게 해가지고 막 흔들려고 해. 뭐예요? 생명이 안 자라니까. 그래 되는 거예요. 생명이 없을 수가 있는 거죠. 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이 생명은 결국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서 15장 45절에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는 영,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칭의 죄사함과 더불어서 생명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달라지느냐? 달라지진 않아요. 속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겉만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럼 내가 생명을 과연 얻었느냐, 내가 내 속에 생명이 있냐 없냐는 영안 열리면 금방 알아요. 천사가 두 명이 옆에 있어요. 뒤에가 딱 있어요. 두 명이. 한 명은 태어날 때부터 기록하기 위해서 내려온 천사예요. 영원토록 죽을 때까지 있고요. 또 하나 천사가 구원 얻으면 수호 천사를 붙여줘요. 그래서 위기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두 명의 천사가 있고, 더 영안이 열린 사람은 천국에 가면 생명책에 보면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책에 있느냐 하는데 그 생명책 이름이 기록돼 비로소 구원의 여정이 시작된 거죠. 그러나 내 속성분은 달라져. 여전히 거짓말하고, 여전히 음란할 수 있고, 여전히 권력욕에 취할 수 있고, 여전히 어떤 위치를 될 때 자기가 그걸 확 누려보려고 막 자기가 이걸 안 누리려고 막 이런 욕망이 있어.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다. 그래서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장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저는 밤낮으로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많이 했는지 몰라. 회개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교사를 맡게 됐는데
이 교사를 하게 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나한테 4명의 아이들을 붙여줬는데 마지막에 2명 하다가 나중에 2명 떨고 1명 떨고 가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 4명 받아서 2명을 졸업을 시켰어. 근데 내 옆에 있는 신석순 전사님, 초등부 그 교사는, 그 권사님이 신석순 권사님은 아이를 4명, 3명 만드는데 12명을 만들고 15명을 만드는 거예요. 아니, 너도 교사, 죄송합니다. 당신도 교사, 나도 교사고. 왜? 나도 그래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저 양반은 왜 잘 되고 나는 될까? 근데 단하게 차이를 발견했어요. 교사회에서 기도를 하는데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저 녀석이 뭔 소리냐 그랬더니 방언을 말하는 거다. 요시, 나도 방언을 말하면 아이를 성장시키겠다. 주여, 나도 이 방언을 말. 근데 방언을 그래서 물어봤어요. 방언을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신령한 사람이 하는 거래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 나는 신령하진 않아.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2년밖에 안 됐는데, 네, 2년 돼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 믿었으니까 대학교 1학년에서 교사를 시켜준 거 아니에요. 이제 3년밖에 안 됐는데 신령한 것 같지 않아. 그래가지고 항상 사모만 했어.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그냥 막 나오는 거예요. 막 이게 나오는 거예요. 영만 살아서 생명이 들어오면은 이 성령이 내 혀를 붙잡고 얘기하면 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 너무나 몰라서 그런 거지. 방법을 몰라서 그런 거지. 너무나 쉬운 거였는데 신령한 사람이 한다고 해서 그래서 내가 사모를 하고 사모했어요. 그러다 군대를 가가지고 군대에 갔다 왔어요. 군대를 갔다 올 때 그때 이 종교 다운지자를 만나가서 반드시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 몸을 체험하리라, 방언하리라 생각했는데 딱 나오자마자 집회를 딱 한다는 거예요. 전단지 누가 줬어. 저는 합동개혁보수의 최고 교회를 다녔어. 그때 당시에 6,000명의 장년이, 우리 고등부 2학년만 그런 150명이요. 그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 보수 측에 이렇게 있었는데 어떤 분이 전단지를 하나 줬는데 그분이 방언도 말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한다고. 오, 그러냐고. 그럼 내가 가보겠다고. 그래서 갔는데 그때 그분을 최초로 제가 제 스승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이상관 목사님. 생명의 성령의 법 세미나 유튜브를 쳐봐. 수백 가지 하신 분이에요. 작년에 은퇴하셨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 세미나 이상관 목사님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 집회에 참석하는 그날 방언이 터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주여, 방언을 터지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이야, 온 세상이 내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집에 올 때 걱정이 돼. 내가 집에 가서 과연 방언을 다시 할 수 있을까? 이거 되네. 그래도 야, 이거 없어지면 안 되는데. 이거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제가 일을 하게 됐는데 제가 가는 것마다 항상 2배 이상 성장했어요. 2배, 3배 엄청 다 성장했어요. 다 했어요 제가. 네. 그래서 여러분도 방언 받기를 축원합니다. 방언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돼서 성장도 했어요. 근데 성장됐는데 문제는 뭐냐, 저를 가르치는 스승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세미나를 하신 분이에요. 그걸 가르치는 분이라고. 근데요, 저에게는 얼마나 그분이 자상한지 몰라. 나를 한 번도 책망하지 않았어요. 자상했어요. 얼굴 한번 붉힌 적도 없어요. 나한테. 정말 자상해. 근데요, 이상관 목사님은 깡패예요. 원래 깡패였어요. 죄송합니다, 이상관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과거를 얘기해가지고. 그래가지고요, 저한테는 한 번도 야단을 치거나 큰 소리 치지 않는데요, 다른 교육자들 보면은요, 반 죽여놔. 곡소리가 나. 막 옆에 들어보면 막 그래. 조인트를 깠나 봐. 그래서 내가 아니 목사님이 왜 그렇지? 그럼 내가요, 간이 콩알말이 되더라고. 그때 빼먹어버렸어야 되는데 콩알을. 간이 콩알말이지.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목사님 왜 그렇게 목사님 생명의 성령의 법 세미나를 하시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기려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르치신 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화를 내시고 그러면은 죄를 못 이긴 거 아니에요?
그때 그분이 하신 얘기가 뭐냐, 내가 내 성질이 그분 보시면 여러분들 깜짝 놀라, 눈이 이렇게 커. 설교 한번 들어봐. 나중에 이상관 목사님 보세요. 뭐 이래. 너무 무서워. 그래서 그분이 하신 얘기가, 나도 내 성질이 너무 급해서 이걸 못 이겼어. 그나마 생명의 성령의 법 세미나 해서 이 모양이다. 그 뒤로 달라지지. 그때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1990년대 35년 전 이야기예요 지금. 네, 그때 그랬다는 거예요. 그 뒤에 달라진 건 난 몰라. 네, 근데 그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성질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터득해야 되는구나. 그때 내가 알았어.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터득하기 위해서 책을 갖다 봤어. 다 읽어서 결국에 생명의 성령의 법을 작동시키는 법을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게 나와 있는데요. 자, 봐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작동시키는 법이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이 네 가지 법을 알아야 돼요. 우선 네 가지 법이 뭐냐, 거듭난 사람 안에도 네 가지 법이 돌아가고 있어. 첫째는 내 마음이 이미 구원받아서 내 마음에 성령이 들어왔어도 내 마음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려고 해.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내 마음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려고 하지만 내 육체 속에 또 다른 법이 하나 있으니 죄와 사망의 법이야. 죄의 법이 있어가지고 나를 자꾸 끌고 간다 그 말이야. 그래서 죄를 짓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음란한 생각도 하게 되고 화도 내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내 마음의 법은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내 육체 속에 죄의 법이 너무 세. 그래서 법은요 다 이런 어떤 그 높낮이가 있어. 더 강한 것이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이 마음의 보다 더 세버려. 그래서 죄악에 팔려버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영원토록 우리는 죄를 짓 거냐? 그렇지 않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예수 믿을 때 생명의 성령을 보내셔서 그 장치를 해놨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가동되도록 스위치만 넣게 되면 우리들도 죄와 사망, 죄를 짓지 아니하고 생명의 성령을 따라갈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작동시키는 법을 배워야 돼. 그래서 이 법이 아주 중요했는데 이 법을 잘 모르니까 내 안에 이미 장치가 되었지만 쓸 줄을 모르는 거죠. 쓸 줄을 몰라. 그래서 맨날 지고 사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말씀을 정확히 알아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 이것을 이기는 방법이다. 그래서 작동시키는 방법이 성경에 나와요. 로마서 8장 5절 6절이에요. 이것이 작동시키는 방법이요. 자, 5절 6절 여러분 성경책을 봅니다. 여러분 성경책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죄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돼 있을지라도 내 생각을 자꾸 육신 쪽에 쓰게 되면 죄를 짓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은 사망으로 가는 거죠. 내 생각을 자꾸 영에게 두면은, 이 영은 내 영과 성령이 연합된 한 영인데 이 영에 자꾸 두게 된다면, 성령에 두게 된다면은 성령이 나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품도 바꿔주시고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중심에 있는데 예수 믿기 전에는 완전히 죄 아래 팔려서 안 돼. 그런데 예수 믿고 나면 중립이 어느 정도 돼요. 그때 다시 육신에게 내 생각을 두어서 따라갈 거냐, 아니면 영에 두어서 따라갈 거냐. 그래서 영의 생각을 두게 되면 죄를 안 짓더라고요. 근데 내가 해봤어요. 육신의 생각을 하면 죽었다 나는 그렇다 죽었다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생각을 항상 영에 맞추는 거예요. 성령은 뭐냐? 성령은 생명과 평안이다. 생명은 뭐냐? 생명의 느낌은 파릇파릇하고 신선하고 새롭고 건강하고 아름답고 밝고 빛나고 성장하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할렐루야. 근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사망을 줘서 메마르게 하고 딱딱하게 하고 굳어지게 하고 어둡게 하고 의기소침하게 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게 하는 것이, 이것은 죄를 내가 지금 따라가는 거구나. 할렐루야. 오, 나는 지금 뭘 따라갔지? 이제부터는 생명과 평안을 따라가리. 할렐루야. 결정을 해가지고 살아보니까 진짜 죄를 안 져요. 와,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렇구나.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건 가장 잘한 것이고, 그 다음에 들어와서는 성화를 해야 되는데 성화의 가장 꼭대기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터득했어요. 그래서 그대로 살아보니까 진짜요, 하루 이틀 보름 한 달 1년을 죄를 안 짓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건 좀 이따 얘기를 하고. 자, 되게 궁금하죠. 그 다음이 또. 네. 믿음이 있어도 생명의 성령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계속 죄 짓고 살아갑니다. 믿음이 있어도 생명의 성령이 무엇인지 모르면 육신을 따라 죄 지으면서 어쩔 수 없어 라고 자기 자신을 위안해 버립니다. 믿음이 있어도 생명의 성령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있는 장치를 해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작동시키는 법을 몰라 죄를 짓게 됩니다. 믿음이 있어도 생명의 성령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예수를 믿은 지 수년 수십 년 열로도 또 자신이 죄 짓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이 있어도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율법은 정죄하는 법이지 나는 십계명 지키고 사는 게 아니야, 그리고 스스로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믿음이 있어도 생명의 성령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결국에 죄 앞에 좌절과 슬픔 가운데 영적 고민이 계속되고 계속되는 일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부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온전히 터득하시고 작동시켜서 이제는 죄 짓지 않고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 설 때 더 깨끗한 모습으로 가서 보좌 앞에 설 때 더 빛난 그 영광을 비추는 그 옷을 입고 보좌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나 여전히 죄짓고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기쁜 소식, 희소식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째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 속에 장치해 뒀다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 읽어보는데요, 제가 로마서 8장 1절 2절, 예, 여기 없네요. 예, 아까 앞쪽에 있었나 봐요. 제가 보겠습니다. 네, 여기 있네요. 제가 원문을 직역하는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 까닭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아무도 유죄 판결을 받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부터 너를 자유롭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장치가 되어버렸어요. 작동하는 법 몰라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걸 작동시킬 수 있는 기본적인 베이스를 깔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로마서 8장 3절 4절인데요.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죄 짓고 산다 할지라도 여전히 희망적인 건 뭐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작동을 시키면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간음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남을 속이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 이유를 여기 얘기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8장 3절 4절 보면, 왜냐하면 율법이 육신은 죄가 들었잖아요. 육신을 통하여 연약해서 이 하나님의 법을 실천할 수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거. 어떻게 합니까? 죄를 통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닮음 안에서 보낸 후에 그 예수님의 육신 안에 유죄 판결해서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여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는데, 우리의 죄가 들어있는 육신인데 예수님에게 죄를 정해서 예수님을 죽여버림으로 죄를 죽이는 일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육신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영을 따라가게 된다고 한다면, 육신은 비록 있으나 육신의 지배받지 아니하고 영의 지배를 받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이룰 수 있도록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교회는 그의 몸이니 우리도 같이 못 박혀 죽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죽었다고 인정하고 여기는 신경 쓰지 말고 여기는 버리고 영의 일을 하게 되면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위해서 십계명이 지켜지는 거죠. 그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을 작동시키게 되면 우리의 몸을 온전히 의의 지체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어요. 만약에 생명의 성령의 법을 작동시키지 않는다면요, 자기 자랑으로 해요. 일을 할 때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요. 항상 내 자랑을 위해서 한다. 왜? 내가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 자랑을 이렇게. 그것이 바로 자기 자랑하는 게 교만이 그렇게 끝이면 사탄 마귀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어떤 분은 너 그만둬 그러면은 못 그만두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했는데 이걸 그만두게 하냐고. 이거 뭐예요? 자기 자랑으로 한 거죠. 그러면 자기의 지체를 아무리 들은 것이지만 천국의 기선이 안 돼.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을 작동시키면 자기가 하는 모든 행위가 의로운 행위로 하나님이 인정해져 가지고 천국집에 제로가 돼버려. 할렐루야. 여러분 지체를 들여서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작동을 시켜야 되는데 왜 그걸 몰랐지? 그래가지고 제가 작동을 다 시키는 게 이런 거구나 알게 됐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6절 보면 이게 작동시킬 방법이 이게 딱 나와요. 왜냐하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들을 맨날 마음에 둔다. 여기에 생각한다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생각한다는 게 생각하는 헬라 원문을 보면 마음에 둔다, 전념한다 그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전념하게 되는 것이고 영을 따라가는 자는 영의 일들을 늘 마음에 둔다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 그 전념하는 그 정신 상태 열망은 사망을 가져오지만 영의 생각, 사고방식, 정신 상태는 생명과 평안을 가져온다. 그랬구나. 내가 그동안에 영의 생각을 두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을 늘 뒀구나. 그래서 나도 모르게 사망의 열매를 맺었고 죄를 짓는 나 자신을 발견해서 절망하고 살았구나.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의 생각을 영에 두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근데 영에 두려고 하면은요 자꾸 이 힘든 것도 있어요. 그래도 화낼 때마다 어떻게 해요? 침을 꼴깍 삼켜야지. 난 죽었어. 최소한 요셉의 방법을 써야지. 겉옷이 벗고 나와버려야지 그 자리를. 네, 그렇게 해가지고 점차 해봤어요. 그런데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제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25살에 터득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2007년에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쳐주면 우리 성도들이 죄지 않고 사니까 나를 잘 따라오겠지라고 생명의 성령을 가르쳐봤어. 그런데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좋아하지 않더라고. 왜냐하면 그러면 죄를 다 회개하고 죄를 버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더라고. 그래서 싫어해. 그걸 싫어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권력도 한번 잡아보고 싶은데 말 안 들으면 성질도 한번 부려보고 싶은데 다 그걸서 죽었다고 하면은 할 수 없잖아. 그냥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어렵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도 저는 정 열심히 있었어요. 무슨 열심이요? 정 열심히 있었어. 내가 이 동탄에 아무도 없는 이 허허벌판에 신도시를 개척했으니 동시에 같이 출발하면 반드시 나는 성공한다. 왜? 나는 생명의 성령으로 살았잖아. 수십 년 동안. 이 법을 내가 가르쳐주면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우선 그걸 성도들 모르니까 우선은 말씀을 들어요. 그러니까요. 그때 당시에 유튜브 홈페이지 그 네이버에다 기록한 말이 지금도 돌아다녀. 동탄 명성길을 여기 동탄 이사 오신 분들은 동탄 명성길을 찾아가라고 누가 써줬어. 여기도 와다가 말씀이 훌륭하다고.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막 꾸역꾸역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6개월 만에 40명, 1년 만에 120명의 장년이 모였어요. 교육자를 3명을 두고 350평의 큰 교회로 이사를 가가지고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쫄딱 망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나는 이해를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 그러나 나는 항상 이런 마음이 있어요.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것이고 뜻이 있을 것이다. 이 문제를 풀어가면 언젠가 나는 여기를 졸업하게 될 거다. 할렐루야. 이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2007년, 2008, 2009년, 2010년이 되자 2010년이 됐어요. 2010년이 되자 주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2년 만에 절반으로 줄어버리더라고요. 성도가.
절반으로. 그래서 뭐가 문제입니까? 그랬더니 어느 분이 설교를 잘해야 된대요. 설교를 하되 들리는 설교를 해야 된대. 오, 어떻게 하는 게 들리는 설교인데요? 니는 열심히 하지만 듣는 사람이 안 들리면은 그 소용없지 않느냐? 오, 그거 맞네요. 그러니까 사람이 들리는 설교를 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오, 그래요? 그러면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2년을 설교학교를 매주마다 했어. 가가 다녀가지고. 그래서 설교, 들리는 설교를.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제가 들리는 설교하는 설교학교를 목회자는 가르쳐 줄 거예요. 하는 방법을 제가. 네. 그 들리는 설교 2년을 딱 했어. 2년을 딱 마치니까 이제 알겠더라고. 아, 근데 2년이 딱 지나니까요. 그 다음에 어느 날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데 요한계시록 3장 5절이에요.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흐르지 아니하고 내 아버지가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거꾸로 말하자면 지는 자는 흰옷이 벗겨질 것이고 생명책 이름이 지워지네. 한 번 건 영원한 구원이라고 나는 철석같이 믿어왔는데 아, 이게 지워질 수가 있구나. 그러고 보니까 출애굽기 32장 읽어보니까 이 모세도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려면 내 생명책에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오, 지워진다는 알고 있는 사람도 있었구나. 그때부터 다시 완전히 내려놨어. 내가 지금까지 성경을 한 번 건 영원 구원하겠던 게 얼마나 히브리서 보니까 얼마나 5번이나 경고해서 구원받아도 탈락할 수 있다는 것을 얼마나 많이 얘기해. 마태복음에도 얼마나 많이 하고 요한계에 얼마나 많이. 깜짝 놀랐어. 그런데 성경을 나 다시 본다. 그때부터 다시 7년을 제가 성경을 봐서 회개라는 관점으로 보기 시작해서 설교했던 거 25편만을 구별해서 회개와 천국복음이라는 노란 책으로 만든 거예요. 시중 서점이 있어요. 회개와 천국복음이 나와요. 구원론에 관하여 처음부터 다시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회개를 외쳤는데 거기는 회개해서 천국 가자는 얘기 한마디로. 회개해서 천국 가자는 얘기인데 사람들이 또 안 좋아하대. 회개하라 해다 니나 잘하시오. 그래 맨날. 성도들이 회개를 좋아해야 되는데 안 따라와. 나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안 따라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바른 방법이잖아요. 안 따라오니까 이제는 주님이 어느 날 안 돼. 그리고 우리에게 한 성도를 보내서 영적 세계를 알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2000년이에요. 코로나가 딱 시작되는 시점이. 코로나가 시작된 시점이죠. 2000년부터 저로 하여금 이 회개의 실제를 알게 했는데 회개 기도문을 가르쳐 주더라고. 그래서 회개 기도문을 하고 보니까 그동안에 내가 회개를 외쳤던 것이 이론만 있었고 실제가 없으니까 성도들이 따라오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회개 기도문을 제가 터득해가지고 4년을 외쳐서 작년에 5월달에 갑자기 유튜브에 영상이 뜨니까 금요일날 앉을 자리가 없게 막 사람이 오더만. 부흥이 저절로 돼요. 그리고 작년에 헌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서 땅을 샀어. 제가요 열심히 안 산 게 아니거든요. 근데 해년마다 연말에 결산을 해보면은 맨날 마이너스 재정이야. 왜 이렇지? 나는 정열심이잖아. 정영부잖아. 근데 왜 그렇지? 어느 날은 권사님이 100만 원이 마이너스니까 목사님 제가 그거 메꾸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메꿔줘서 마이너스 재정이 안 될 때도 있었는데 맨날 이런 거예요. 재정이 풍성하지 않아. 물질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으면 고린도서 8장 9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가난한 자를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나와 있어. 성경이 틀렸냐? 성경 안 틀렸는데 왜 나는 가난에 벗어나지 못하냐? 이 가난으로 말미암아 제가 가슴 아픈 사연이 있어. 말 못할 엄청난 가슴 아픈 사연이 있어. 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서 죄를 짓지 않고 살고 있고 나는 열심으로 전도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고 당신도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서 죄 짓지 않고 살아라. 나는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재정의 문제 돈은 풀리지 않는가? 어떤 사람이 건강이 풀리지 않아. 병이 안 나. 어떤 사람은 자녀에게 문제가 있어. 자녀가 풀리지 않아. 왜 그럴까? 내가 고민한 거. 그런데 회개 기도문을 만나서 기도를 하니까 답이 딱 나와버렸어. 어떻게 답이 나왔느냐? 잘 보세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죄를 짓지 못하게 하는 법이에요.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동시키면 지금부터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겁니다. 미래를 위한 법이에요.
그러니까 미래를 위한 법으로서 지금부터 죄를 짓지 않지만 내가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지은 죄로 말미암아 내 속에 엄청난 귀신이 들어와 있어. 조상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2, 3대까지 내려와서 죄를 들었는데 내가 아무리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동시켜 죄를 짓지 않고 산다 할지라도 이미 들어와 있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저주는 해결할 수 없더라고. 가난의 저주, 병의 저주, 자녀의 저주, 막힘의 저주를 해결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회개 기도문은 뭐냐? 내 과거의 잘못에서 내 속에 역사하는 저주를 주는 실체를 몰아낼 수 있는 비결이었어요. 할렐루야. 생명의 성령의 법을 그렇게 내가 35년을 내가 실천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으나 내 삶의 가난은 벗어나지 아니하고 교회는 부흥하지 아니하고 내 삶에 어려움이 왔지만 이것을 실천해서 이것을 떠나서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보완한 거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죄의 실체를 뽑아냈더니 물질이 들어오고 사람이 들어오고 할렐루야 건강이 좋아지고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생명의 성령은 내 미래를 밝게 만들어준 법이라 한다면 회개는 내 과거를 잘못 저주를 청산해주는 법이더라고. 이게 두 개가 같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아직 영적 단계 그 단계 못 들어가가지고 로마서에는 회개 부분을 못 썼어요. 영적 싸움이나 귀신이란 말이 안 나와. 그래서 이 로마서의 말씀이 우리의 미래에 죄 짓지 않으려면 생명의 성령법을 따라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을 따라가야 되는데 왜 그러느냐? 우리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죄가 있잖아요. 이미 들어와 있는 죄의 본성, 이미 들어와 있는 귀신들, 뱀들이 이미 있는데 이것을 해결할 법은 안 가르쳐 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미래에 죄 짓지 않을 거. 너가 지금 진짜 죽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성령께 네 입을 맡기면 죄 안 짓죠. 미래는 밝혀줬지만 과거에 이미 결정되어버린 이 저주의 문제를 해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한 거예요.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살아가서 미래는 살아가지만 내 속 안에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집을 삼고 있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하는 것은 내게 옆에 놓여져 있지만 그런데 선을 생산하고 있는 것은 없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원하지 아니하는 악한 것만 실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한 그것을 실행하고 있다면 이것을 실행하는 자는 더 이상 나 자신이 그것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 안에 집을 삼고 있는 죄가 생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에 던지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의의 병기로 드리려고 했는데도 여전히 죄를 짓는 자신을 보니까 내가 죄를 짓는 게 아니고 내 속에 들어있는 죄가 나를 죄를 짓게 만들더라는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거주하는 죄라고 했는데 거주한 말을 헬라어 보니까 오이케예요. 집을 삼고 있는 자라고 나와 있어요. 내 속에서 집을 삼고 있는 자가 나를 죄로 끌고 가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속에 있는 죄의 실체가 뭔가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르쳐 줬어요. 마태복음 12장 43, 45절 보면 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는데 물 없는 곳으로 장소를 다니며 안식을 구했지만 실 안식을 찾지 못해서 발견하지 못해서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귀신은 우리 몸을 자기의 집으로 삼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내 속에 집을 삼고 있는 죄가 실체는 더러운 영이었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집을 삼고 있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여기에 팔려버렸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이 더러운 영을 청산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로마서는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더러운 영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더러운 영의 실체를 보게 되면 요한계 16장 13, 14절 보면 더러운 영은 귀신이나 딱 나와버려요. 귀신이 결국에 나를 죄악 가운데 끌고 갔고 육신 속에 항상 살아서 나를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저주를 주고 있는 거예요. 애가 들었으면 발을 차서 임신을 못해 유산을 시켜버린다니까. 내가 생명의 성령이 뭘 따라가도. 그러니 뒤치다거리를 항상 하다가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이것을 뽑아내는 방법을 썼어야 되는데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 회개 기도문이 그거 다 알려줬더니 무슨 주문에 오냐? 조상죄 회개하는 것이 이단이다.
그럼 평생 저주로 살아 그러면. 실제로 얘기하지. 병원에 안 가? 병원에 안 가냐고. 그런데도 없어졌대. 있잖아. 그것은 그럼 어떻게 이 더러운 영을 뽑아내느냐? 오직 한 가지였어요. 요한 사도가 가르쳐줬어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 이 죄를 씻지않으면 더러운 영이었잖아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더러운 영으로부터 깨끗하게 해줄 것이요. 할렐루야. 예수의 피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오느냐? 우리 죄를 자백할 때 들어온다 그 말이야. 우리 죄를 자백하면 예수의 피가 들어와. 그래서 그 영을 몰아내. 그 영이, 예수의 피가 녹아서 아프거든. 안 나가면 불이라도 강제히 그냥 태워서 내보내야 돼. 그러니까 나가는 거예요. 나가려면 죄를 자백해야 돼요.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사역을 받으러 왔는데, 우리 집사람의 친구예요. 회개를 몇 번 했냐니까 몇 번 안 했대. 근데 우울증에 걸려서 응급실에 실려갔대. 새벽에 다 죽게 생겼어.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그러면 친구 살리려고 어떻게 하겠어요? 어느 날 백을 썼어. 친구 백. 그래서 목사님 친구 좀 살려주세요. 오라고 그랬어. 그래가지고 우울증이 있으니까 그거 가만두면 안 되잖아요. 자살을 가잖아요. 귀신이, 무당령이 가득 차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안수를 했네. 노래도 안수를 하는데 한 10초 지나니까 코 고는 소리가 나. 두 번 코 고는 소리 하더니 인기척이 없네. 나 그래서요, 안수하다가 누가 죽었다는 얘기를 옛날에 들었거든 내가. 야, 큰일 났다. 사람 죽였다 이거. 그 코에다 이렇게 대봤어. 숨도 제대로 안 쉬는 것 같아. 아이고 이거 주여. 그래 내가 흔들어봤어. 흔들어봐. 그래도 조용해. 몇 번 물어봤는데 막 조용해. 아, 간이 덜컥 내려가더라고. 아,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깨어난 거예요. 기절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은 너무나 영이 많으니까, 회개를 안 한 상태에서 불이 지고 들어가니까 빡 일어나니까 기절을 시켜버린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은요, 안수할 때 안수했다가 피가 터져버렸어. 눈에서 피가 터져버려요. 피가 쭉쭉 나더라고요. 여러분 회개하고 오셔요. 안 하면은 죽을 수는 있지는 않겠지만, 네. 자백하는 회개가 있어야 피가 들어와야 나가는 거예요. 근데 자백하지 않은 사람을 내가 강제로 뽑아내려고 하니까 그 사람이 엄청난 고문을 당하면 기절해버리고, 심지어는 어떻게 돼요? 교통사고가 일으키다가 나는 당했지만 그 영이 나가서 회꼬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백하는 회개를 하게 되면은 슬슬 나가. 네, 슬슬 이렇게 나가니까 이제부터 신앙생활은 회개를 해야만이 예수의 피가 들어와서 저주를 주는 실제가 빠져나가야 내가 비로소 건강하게 살고, 내가 비로소 물질의 축복을 받고, 그래야만이 자녀가 우리 어머니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다고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저와 같이 이렇게 더 회개를 해버리니까 우리 어머니가 천국을 가. 우리 어머니가 천국을 간다. 나하고 그 무덤에 가서 고무신 거꾸로 신고 제주를 많이 부렸는데도 천국을 갔다 와가지고 예수님 만나. 예수님 어떻게 생겼어요? 머리에 황금 면류관을 썼더라. 가슴에는 벨트를 찼던데 막 다 알려줬어요. 어느 날은 이 반지하고 시계를 안 찬다고 직원한테 맡겨가지고 내가 갔더니, 목사님 이거 가져가세요. 왜 그래요? 엄마가 주더래요.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 어머니 왜 이거 나한테 줬습니까? 그랬더니 천국에 갔더니 이것보다 더 좋은 거 있더라. 이제 필요 없어 이거 너 가져. 그리고 나를 줬다니 항상 차고 있었어. 이게 그냥 엄청 소중하고, 바지 소중하잖아. 차고 있었는데 다 벗어버렸어. 왜 그랬습니까? 이 회개를 하고, 내가 회개를 많이 하니까 어머니 형도 내려오잖아. 이쪽으로 다 뽑아야 또 가서 또 뽑고 하니까 천국도 가요. 할렐루야. 살아생전에 여러분들도 회개를 많이 해서 저주의 문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간다고 귀신 하나도 안 나가. 그 내보내야 되는 것은 회개만이 길이니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이 저주를 이기는 거 어느 날 안수 한번 받아가지고 어떤 해결하려고 합니다. 회개를 하지 않았는데 그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데 그것도 모른 채 살아갑니다. 하나님,
회개 안 하고 어떤 것을 해보려고 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회개를 통해서 예수의 피가 들어와서 모든 더러움의 소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